야곱의 야곱됨을 꺾고 야곱을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 야곱 같은 삼촌 라반 밑에서 고난의 세월을 겪는 동안 크고 견고했던 자아가 많이 깎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의 훈련의 기간이 다 차자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요. 왜 보내시냐면 야곱의 야곱됨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바로 형 에서의 위협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마주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을 갖지요. 어디서 갔냐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긴 씨름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살 수 없는 존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얼굴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죠. 비록 삼촌 라반의 전횡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때를 이루게 되었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으니까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어떤 걸림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나니 야곱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던 그 야곱됨이 다시 부상해서 야곱의 중심을 차지하는데요. 마치 수련회나 부흥회와 같은 뜨거운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는데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니 그 은혜의 여운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금 옛적 생활로 금세 돌아가고 마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실 것 같은가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자면 20년간 뵙지 못한 부모님 집 찾아뵙는 게 우선이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요. 신앙적인 차원으로 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고 서원하였던 베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보다 한두 장 정도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방금 읽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이 표현이 그간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냐?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집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어받은 야곱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순간부터 야곱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 밧단 아람에서의 연단, 그리고 야복강가에서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본 뒤에 자신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그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그렇게 서원을 했다라 말이죠. 그런데 밧단 아람을 탈출하는 야곱을 잡으러 오는 라반의 손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의 평생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도 평화롭게 잘 해결해 주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베델에서의 서원 이행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자기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자, 그 야곱됨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3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서의 그 은혜와 소명을 잃어버린 채 세겜에 정착해 자기 집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던 야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앞장에 해당하는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만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디나의 친오빠들, 그럼 디나가 레아에게서 난 딸이기 때문에 그 레아에게서 난 아들 중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동원을 하지요. 추장 그 세겜이 디나를 비록 성폭했습니다만은 디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 우리 동생 디나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면 니네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가지고요, 전투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아주 잔혹한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수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편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세겜 성읍으로 몰려가가지고요, 양, 소, 나귀를 비롯한 세겜 사람들 재산도 다 탈취하고 모든 부녀자들도 다 사로잡아오는 이른바 약탈을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 가정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건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창세기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이민 1세대였던 아브람 때에도 그랬고요, 이민 2세대에 해당하는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람, 이삭 부족은 가나안 땅에서 세력이 그리 크지 않은 약소 부족, 중소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쟁에 휘말리면 부족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그런 위험 앞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국제전쟁에 휘말리기는 휘말립니다만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만약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도 보시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요. 그러면 한번 열받으니까 부딪혀 불만도 한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계속 우물을 파가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전쟁을 피한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삭이 부딪혔을 때 이삭이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계속해서 양보하는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부족은 비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한 성읍을 잔인하게 몰살해버리고 그 성읍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노략질해간 약탈범으로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찍히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부족이 먼저 공격을 감행했으니까 이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야곱 부족을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한다 하더라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특별히 어떤 족속이 적극적으로 보복 전쟁에 나설까요? 여러분, 그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위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히위 족속이 가장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보복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너무 뻔한 상황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처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때 이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족은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만한 그런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 34장 40절 읽어봤는데 그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와 내 집이 망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토록 자기 집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 집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에 야곱이 크게 낙담하고 좌절해 있었을 때 누가 야곱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인생에서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자신의 서원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야곱의 영적 중심지인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중심지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처럼 때로 우리 역시도 인생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역경을 만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모든 무너진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와 역경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좁은 시야와 흐려진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대하니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아무런 답도 해결책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간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그토록 커 보이던 내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관점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니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가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요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문제일 수 없는, 문제가 아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년은 인사과 행정병, 대대 인사과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고 1년은 여단 군정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여의 군 생활이 거의 끝나고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을 때 당시 이제 저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까 제 후임 군종을 이제 받은 상황이어서 후임 군종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임 군종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러,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준비하러 이제 본당에 갔는데 뭘 가동을 한 거냐면요, 난방기구를 가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4월 초만 하더라도 춥습니다. 특히 군대는 더 추워요. 휴가가 나왔다가 왠지 유병서만 통과되면 한 2도 좀 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난방기를 가동을 한 거겠죠.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3월 말까지만 난방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체난 기간이라 그래서 4월부터는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임 군종이 몰랐던 거, 저도 체크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난방기를 가동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간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연기를 누가 봤느냐? 옆에서 교회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테니스 치시던 여단장님이 본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수요 예배 오실 생각은 안 하고 테니스를 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니까 갑자기 여단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군정 영창 보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열흘 정도 영창 다녀오는 거 인생에 있어서 무슨 큰 문제겠는가 싶지만요. 그동안 이제 모범적으로 군생활 잘 감당하고 전역을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에게 갑자기 영창인 통보는 큰일이죠. 여러분 하루도 긴데 말년에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깁니까? 그런데 열흘을 군생활이 늘어나야 되니까 더 심란했고 더더군다나 제가 전역한 날이 5월 8일이거든요.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이제 어머니 나가서 효도 잘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를까 했는데 5월 8일날 제가 안 나가면 또 너무 창피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문제로 여겨졌죠. 그런데 뭐 여단장이 직접 영창의 지시를 내렸으니까 뭐 일개사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이제 여단장 지시로 저를 영창 보내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중대장님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영창 보낼 만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다 싶은 거죠. 뭐 누굴 괴롭힌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한번 난방기구 가동한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면 저는 꼼짝없이 영창을 가야 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제가 이제 교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내려와서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영창 보내러 간 여당장님에 대한 막 분노도 솟아오르고 그래서 막 주절주절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 아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내비게이터 69절 가지고 암송을 69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터 69절 그 카드가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제 눈앞에서 하나씩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막 말씀의 제 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이 스르르 열리더니 막 지나가다가 어디 딱 멈추냐면요. 성경에서 감옥 간 사람들이 이야기 있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요새 뭐 다니엘 뭐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 가시나 뭐 감옥 갔던 사람들 거기 있는 데마다 성경이 멈춰서 너무 또렷하게 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불 끄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본당불 다 끄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눈앞에 환한 빛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람이 슬퍼도 울지만요. 너무 기쁨과 환희가 차오르면 그 북받치는 기쁨과 환희를 참을 수 없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순간에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야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찬송가 가사로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확히 제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음날 영창 가야 한다는 거 무섭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뭐 영창 정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러 갔다가 실컷 찬양만 하고 막 늦게까지 찬양하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좀 늦게 잤죠. 늦게 잤지만 엄청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영창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가 영창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 물론 그냥 넘어가진 않고 군장 메고 하루 종일 연병장을 돌라는 징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고난주간 목요일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이니까요 제가 군장 메고 도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묵상이 됐을까요?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너무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장 돌리면서 계속 울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군장 무게는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이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도 저지만 누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난방기 가동한 후임 군정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그런데 누가 지금 연병장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선임 군종이 연병장을 돌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랑 오버랩 됐냐면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된 거죠. 엄청 은혜 받았다고 제 후임 군장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부족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부족과 부족원들에게 뭘 버리라고 했다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과 부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중에 상당수는 어디에서 약탈해서 가지고 온 걸까요? 세겜에서 약탈해서 가져온 걸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상들 다 고급 재료, 금, 은, 보석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성을 몰살시킨 야곱의 아들들이 그 고가의 값어치가 있는 신상들을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목숨을 취하면서 얻은 전리품들 내어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악의 가장 기저에 뭐가 깔려있음을 본 겁니까? 탐심이 깔려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탐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들 은혜 받을 수 없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욕심이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을 일컬어 골로새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다, 그렇게 불러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 내버리라고 하는 것, 탐심 내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한편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우상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붙드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또 무엇을 명령했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야곱이 내리죠.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겜성 몰살시키면서 피를 흘린 죄악이 그 손에 가득 남아있고, 또 시체 뒤져가면서 막 전리품 가져왔기 때문에 부정케 된 자들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정결해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죄악에 쩌들어 있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또한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한 주간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살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나 있을까?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무 많이 엎질러져서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과연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혹여 이런 마음 계시는 분 계시다면요, 이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크고 강하심을 꼭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십자가 바라보시면요, 끝!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세상에서 지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하더라도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서 뭐 바라보시면 되느냐? 십자가 은혜 붙드셔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명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만나는데요, 그 귀신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마가복음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엇을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인간이하로 살던 그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새롭게 입은 그 옷은 귀신 들려 살던 지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옷이더라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부족원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명한 것은 단지 깨끗한 옷 입으라, 예쁜 옷 입으라 그런 뜻을 넘어 죄악으로 물든 옛 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자, 옛습관 따라가는 그 옛날의 나의 모습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역경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심과 탐심,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 다 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옛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삶 살 것을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회복의 자리, 변화의 자리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너무 멀리 왔다, 주님께 돌아가기엔 너무너무 내 삶이 무너져 내렸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늦었다, 너무 멀리 왔다 싶은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후렴 띄워주시면요,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얼굴 보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무너져 내린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돌아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주님 혹여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을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나갈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끝이구나 싶은 위기와 역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베델로 올라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음성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 자아도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그 회복의 은총을 따라 내 집 세우고자 하는 그 아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로 나와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